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 더 덧붙이죠.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복 아니고 주 안에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적 기쁨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내적 기쁨이. 내적 기쁨이 어떻게 상실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내적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적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투영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지면은 우리는 내적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거룩,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느냐?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 그래요. 끊어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몰아쳐가지고 나가! 이러신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따르기가 더 편리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거북스럽고 무거운 짐 같고 하나님 따라 살면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한 듯한 그러한 자기들 생각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서, 이 호세아 시대가 정말 부패의 절정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직업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직업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업 여성으로 하나님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간 거예요. 막 나간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셔가지고 온 몸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온 몸을 다 찢어버렸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스스로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건강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었어요. 데려다 놓으면 다시 뛰쳐나가고, 말씀을 먹여놓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여도 또 뛰쳐나가고, 돌아오는다 타다가 또 뛰쳐나가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뿔 따고 와 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또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또 뛰쳐나간 그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가서 데려오라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던 저 여자가 그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도저히 안 됩니다. 갱생이 안 됩니다. 갱생이 지금 고쳐 쓰지도 못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 호세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데려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빠 있는 상태에서도 데려와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또 데려다 놓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있읍시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다 선지서이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하면은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질 않아요. 반항기에 있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음성 받아가지고 또 가서 돌아와. 그러니까 요나처럼이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서 니들이 돌아오지 말든지 에이 망해버려라. 아이고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데 뭐 듣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다. 이틀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그 약속의 백성으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매듯이 돌아와 왜 하시냐? 여호와께로 왜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세아가 부르짖느냐? 가만히 두면 진짜 죽어버리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거의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사는 듯한 거예요. 무탈한 것 같거든요. 옷도 걸치고 있고 먹을 것이 그 먹고 있고 보고 싶은 데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이미 창조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너 죽어. 근데 우리가 알아요. 아담이 하와가 무슨 거기 청산가리가
묻어 있어가지고 한 입 먹고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죽었다 하느냐? 예, 하나님의 영, 그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두면 이 죄로 인하여, 유전적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죄인은 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기울어 있어서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두면은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오르막길 가는 거예요. 오르막길. 두면은 다시 죄악길. 놓으면 죄악길. 멈출 수도 없는 죄악길.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많은 이들이 이제 명절이 되고 하면은 뭐 조상한테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 있는데 영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영에게 절을 하는 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다 죄거든요. 불순종은 죄예요. 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멘 해놓고 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집에 갈 때는 또 이제 옷을 싹 갈아입어. 교회 오면 영의 옷을 싹 갈아입었다가 나갈 때는 좀 문 앞에서 다 이제 또 유교 옷을 싹 갈아입고 싹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면 죽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예, 아멘, 아멘 하고 왔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의 말씀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가 아니면 세상 영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두 영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하고 악령밖에 없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악령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뭐예요? 악령이죠. 둘밖에 없다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 하나님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요, 정말 천사처럼 나타나요. 아이고,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진다니까. 아니, 눈이 밝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눈이 밝아진다는데.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달콤해. 그것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결단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종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말과 행함에 우리가 미혹되어지면요, 죽어요. 영이 죽어요. 바싹바싹 말라요. 바싹바싹. 그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주는 것은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갈증이 나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순간 끊임없이 갈증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호세아는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둬서는 그냥 두면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니까. 애들이 이 짐승을 길러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막 식탐이 많은 짐승, 이 개라는 짐승이 식탐이 많은 거, 그것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더라고요. 식탐이 많은데 조그만 강아지야, 뭐, 요만한 거야. 이렇게 뭐, 그만하고 하지만. 이 엄청나게 큰 이런 개가 식탐이 많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위가 빵꾸 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쪽으로 가서 벌컥 헐떡이며 그것을 심취해 있는 것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려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쪽으로 가면 죽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잡아내야지. 살리려면 가면 안 돼. 거리 가면 죽어. 예. 소리치고 열정을 다해서 돌아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돌아와. 이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폐부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돌아와. 하나님은요, 돌아오도록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돌아오도록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이 넘어지고 나면요 스스로 일으킬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한번 뭐 살짝 넘어지고 나면 이거 툭툭 털고 이번에 일어났으니까 다음에도 일어나야지. 다음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는 이상 인간 스스로는 일어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느냐? 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왜 세상 것을 그렇게 알아? 하나님을 알아. 힘써 하나님을 알아. 몰라서 망한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에는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역사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하고 다른 것을 알기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내 실력을 적나라하게 알려면 시험을 쳐봐야 돼, 시험을. 그것도 엄격한 감독관이 있는 앞에서 시험을 쳐봐야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 폐부 깊숙한 것같이 샅샅이 뒤져보셔요. 샅샅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체가 나쁜 것은 없는지, 필요 없는 것을 막 덕지덕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살아가는데 뭐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경주거든요. 근데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는데 가다가 보면은 목이 많이 마를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삼다수 500ml를 몇 개 지고 가야 되노? 안 그러잖아요. 삼다수 물 안 지고 갑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코너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바나나도 있더라고. 바나나. 그 간식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다고. 자기 몸만 제일 가볍게 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경주를 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립니다. 제가 신학할 때 저희 클래스에서 가장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뒤로 가지 말라고. 세 번째 줄 뒤로 가면 벌써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공부를 잘해.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저도 그래도 좀 덜어 했어요. 세 번째 줄 뒤로 가면 안 돼요. 열심히 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앞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언니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바빠 죽을 지경인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주님. 주님 앞에 있어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영이 사는 방법이고 소생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선명하게. 어떤 화자가 대화를 할 때 제가 요즘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 가끔 꾸중을 들어요. 섭섭해 어떤 때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집중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대충 듣고는 지난번 그랬잖아. 뭐? 얘기했다고 안 듣는 거예요. 앞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많이 깨달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선명하게 왜? 하나님은 내가 딱 한 번만 난 딱 한 번밖에 얘기 안 해.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안 그러세요? 한 번 얘기하고 몰라? 또 얘기해 줄게. 한 번 더 얘기해. 또 몰라?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근데 삼세판이니까. 하나님은 삼세판은 없어요. 뭐 성경에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양을 먹이라 할 때 3번 세상에 얼마나 치사한 예수를 만드는지. 예수님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에요. 치사한 분 아니라니까. 삼세판이 어디 있어, 삼세판이. 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버지지. 아버지 자식 간에, 나 3판 딱 3번. 난 딱 3번밖에 안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될 때까지 할지,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한 길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잔소리쟁이. 이게 좀 방정맞은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 잔소리쟁이에요. 시시콜콜 다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현보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사실은 엄청 잔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게 뭐냐?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요, 대화를 안 해요. 니대로, 난 내대로. 서로 신경을 안 써. 숨 막혀 살지 어떻게 이거 살아요. 보면은, 오늘은 원래 멋있네, 더 멋있네. 물건 빨고 싶어. 이래야지. 어제 그랬다고. 어제 했잖아. 됐어.
애들 보면은 이뻐 미소가 저절로 나. 어제 했잖아. 뭐 맨날 해. 한 번만 하면 됐지. 나 경상도 남자예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물고 빨고 막 그러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뭐냐? 말씀 앞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또 들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에 담기게 되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차서 선한 게 나오거든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있어야 될 일이고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순종을 해야 복을 받거든요. 순종을 해야 복을 받거든요.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풍조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확 잡아먹히거든요. 완전 인생 배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지중지 길러 놓은 것을 사탄이 싹 먹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하는 것은 거북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려고. 불순종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사소한 일이 하나 생겨. 하나님.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사소한 것이어도 은혜인 줄 알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져서 불행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되새김해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너무 기대된다. 너무너무 기대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해야, 내가 여호와께 시선을 두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먹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유리방황. 그런데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는 문제라는 것도 생겨요. 이 문제라는 것은 생기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왜 생기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 문제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질서를 이탈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 말씀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하거든요.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하거든요. 항상 질서를 지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벗어났기 때문에. 과하지도 않고 부족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거든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혹 내가
방해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데,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데 방해하는 건 뭐지? 그걸 잘라야 돼요. 정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잘라내어야 그 길을 바르게, 반듯하게, 온전하게, 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항상 우리를 살피시도록 내적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내적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 하시는 것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아유, 괜찮아요. 아니요. 내려놓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자꾸 짊어져. 안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요, 입에서 험한 말 나와요. 시선과 듣는 것이 다 왜곡되어서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이 세상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께서 지어주는 짐으로 해야 가벼운 거예요. 주의 짐이 가벼운 것이지, 주님께서 지워주는 그 짐이 가벼운 것이지, 인생 짐은 무거워요. 죄는 해결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워주는 짐은 하나님 나라 질서의 짐이에요. 그 짐은요, 가벼워요. 가볍다고. 그 짐 지게 하시려고, 세상 짐 내려놓고 주님의 짐 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노뱀. 그래서 노뱀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해서 세워놔. 그거 보는 자마다 다 살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 노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봐야 살아요. 그 방향성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치거든요. 그 십자가를 봐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말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향하면, 하나님께만 향하면, 하늘로만 향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 공간, 그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얹혀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우리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야 죽지 않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살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사실은 다른 곳에 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가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외칩니다. 돌아와, 돌아와.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야 우리가 삽니다. 돌아와야 삽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삽니다. 여호와 앞에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복락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가는 영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